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 그때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임박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판할 권한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할 권한이 그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받는 사람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렇게 물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물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회개 마음에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는데 유독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그냥 바로 물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다른 여러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랑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저 정도의 죄인은 아니니까 나는 이만큼 이 모습으로 나아가도 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냥 요 모습 요대로 나아가도 나는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온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흉악한 범죄자나 파렴치한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회개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들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의외로 이렇게 자신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인지 모르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연관해서 말하면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성경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당신이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만족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천주교 사제였고요, 특별히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하거나 어떤 파렴치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죄로 깨닫고 죄를 괴로워할 줄 아는 심령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책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부대끼면서 느끼는 그런 죄책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처럼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너무나 불편하죠. 또 아이 없으면 너무나 괴롭죠. 몸이 아픈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심하게 아프면 너무나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지옥의 고통처럼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심각함을 루터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죄가 있으면 지옥이다.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가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 이 깨달음이 루터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수많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이것을 루터가 깨달으면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도 그럴 것이 지옥으로 떨어질 지경인데 어떻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심각하게 여기고 죄가 괴로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만일 회개하지 않고도 괜찮고 또 죄가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회개의 자리에서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이것은 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것이 당시에도 심한 욕설, 관용적인 어구로 표현하는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또 세례 요한이 그대로 비유하여서 표현한 거예요. 뱀처럼 너희가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밖에 안 된다. 경고한 것이죠. 이것이 너무 과격한 말처럼 욕설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 준 것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회개 없어도 돼,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냥 끝까지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심판하시는 날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데요.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끝부분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훗날 구원과 심판을 주실 때의 장면을 미리 예언처럼 이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서 자주 바람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불처럼 또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표현이 있죠. 성령의 속성 중에는 바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은 바람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 말도 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키즈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추수 때에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죠. 옛날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키즈를 하면서 이렇게 키즈를 막 하면서 바람에 날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람 타고 날아갑니다. 요즘에는 조금 현대식이 되어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키즈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키즈를 할 때에 알곡은 안쪽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그 껍질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선풍기 바람 타고 마당으로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쭉정이 마당 바닥에 버려진 것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곱게 모아서 어디에 보관하나요? 아니죠. 그 쭉정이는 모아서 버리거나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죠. 바람과 불로. 바람으로 이것을 구분해내시고 갈라내시고, 불로 쭉정이는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열매 맺은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열매 없는 그 쭉정이는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이 쭉정이들이 알곡이 될 걸 후회하면서 그때라도 알곡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해봤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그 전에 알곡이 되어 있어야죠. 그 전에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과 지옥, 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있고 지옥에는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알곡을 우리가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떻게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도록 강권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협박도 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심한 충격을 주셔서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해서라까지 그냥 듣지 않으면 충격요법이라도 써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강권하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 좀 해라. 그 마음을 아는 세례 요한도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말하면서까지 지금 회개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복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첫 열매가 있겠죠. 회개의 열매에도 회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의 고백이 입술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회개의 열매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죄사함과 구원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 세례를 줬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 세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개와 용서함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그 기념으로 물 세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죄사함의 고백 없이 만약에 그냥 목사님 저 회개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저한테 말하고 제가 물세례를 준다 해도 그 물세례만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 전에 세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님 앞에서 또 주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죄의 용서함을 구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회개의 열매,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하나만 열리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네.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 보니까 얼마 동안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해부터 어느 순간 첫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신기하게도 또 열매가 맺어지고 또 신기하게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기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첫 열매가 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인입니다. 표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마음으로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첫 열매를 맺었다면 그 이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 이어지고 맺어질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어디에서 맺어지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지속적이고 더 풍성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 입술의 고백을 또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그 이후에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는가 보면 우리의 회개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세례가
진짜였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사는 것, 또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흥결없게 사는 것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흉내 낸다고 해서 그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에 처음에 가니까 교회라는 것에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마을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가 두 개 있었대요. 제가 섬기던 그 칠봉 교회라는 교회, 감리교 교회하고 또 한 교회가 마을 중앙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굉장히 잘했나 봐요. 마을 주민들에게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잘 뭘 주고 또 섬겨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시점부터는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막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막 돈만 요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막 다 연세에 많으신 어르신들이니까 눈치를 챘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딱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칠봉교회도 같은 교회로 이렇게 취급받아서 교회 이미지 자체가 그 마을에서는 안 좋아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증인교회가 못 버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봉교회 하나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곳에 제가 이제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마을 주민들이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안 좋다고. 교회 결국에는 우리 등골 다 빼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임을 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 또 마을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온 겁니다.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커플로 다니잖아요. 짝을 이뤄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명이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와서 또 마을 어르신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소일거리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어떤 교리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몰래 쫓아다니다가 그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굴다리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거기 앉아 계시길래 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7번 감리교회 목사이고 여기에 이 마을 안에 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잘 전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 마을에 굳이 안 오셔도 된다.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인 것 같은데 당신들의 교리로 이 어르신들 현혹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좋은 이야기만 해드린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지, 또 사람이 응당 살아가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알려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아느냐,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당신이
아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알고 있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믿으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믿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이죠. 네.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철판 얼굴에 깔고 그렇게 대답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말로는 저렇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삶에서 결국은 순진한 가정 또 노인들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모습이면서 겉으로는 저렇게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까지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믿는 척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아도 윤리 도덕을 말하면서 선하게 또 착하게 살아가는 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진정한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마음을 드리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한 너무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송한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어떻게 내가 회개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 정도면 돼. 이제 나는 더 이상 회개 없이 살아도 돼.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도 이 열매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열매 안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회개의 열매도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맺은 척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맺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쭉정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은 다 마당에 날아가서 모아 불에 태워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살겠다,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선하고 아름답게 살겠다, 오직 예수님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